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보편사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명하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과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태초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시점이죠.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태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세분화해서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역사인 구속사가 있고요, 이방 나라 역사인 세속사가 있습니다. 이때 구속사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속사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와 세속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보편사라고 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열방의 역사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까닭이죠. 그래서 보편사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대신 문제는 이 복음을 그들이 받을 수 있나, 믿을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먼저 47장은 블레셋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열렬한 우상 숭배의 나라였어요. 47장 5절 하반절이죠.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베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극단적인 증세예요.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제사를 시작해서 광란으로 이어지고 막바지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흐름이었어요. 블레셋도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했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베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유다를 침공했고 전쟁을 일삼은 거예요. 우상에서 탐욕으로, 탐욕이 전쟁으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 속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땅에 심판을 선언하시죠.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에서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벨론을 상징하죠. 바벨론이 홍수 같은 물결로 블레셋을 유린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바빌론 군대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4절 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의 블레셋 침공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곧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48장을 보면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모압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을 돌보셨고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도 초과 임계점을 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8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자,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외면했어요. 대신 스스로 업적과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추한 과거를 다 덮으시고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주신 은혜를 부정했고 은폐하며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필연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마음을 다 빼앗겼죠. 모압의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모스를 섬겼든지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특히 자기 자식을 인신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금지하신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악행을 고수했어요. 결국 이를 통해서 심판은 확정되었고 가장 참혹한 재앙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서 기록된 대로 그 땅에는 황폐와 큰 파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8절 보세요.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아멘. 한 성읍도 파멸을 면하지 못하고 골짜기와 평지 구분 없이 파멸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교만과 우상숭배, 그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모압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세요. 알아본 대로 그들의 악한 근성과 교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사실 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과 모압 출신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도왔던 블레셋 출신의 장군 이때가 있죠.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모압 출신의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죠. 룻기 1장 16절 이하의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곧 이 사람들은 모두 이방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뚜렷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보고 혈통을 보고 과거를 보고 부끄러움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보편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편사의 목적,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편사와 세속사를 지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한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보편사의 목적과 구속사의 은혜를 심어주며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